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있죠.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애들까지. 막 크락션도 빵빵빵빵 하면 막 두 손 들고 대한민국 했단 말이에요. 이 신드롬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전 국민이 그냥 무슨 경사난 것처럼 지난번에 보셨지만 장례식에서도 세상에 하는 분들까지도 그냥 막 열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여튼 대단했었습니다. 특히 한 경기에서 관중석 한 편 전체에 쫙 올라가던 현수막이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현수막이 한번 올라온 이후로 모든 웬만한 학원 현수막 가운데 그 문자를 안 쓴 문자가 없을 정도로 꿈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맞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그때 응원단들이 올렸던 꿈은 뭘까요? 왜냐면 축구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죠. 근데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니까 그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바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기대. 꿈이라는 걸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어야 몸이 움직여져요. 자, 아침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특별히 아이들하고 약속해보세요. 내일 소풍 간다. 혹은 내일 놀러 간다. 애들요, 그렇게 못 일어나는 애들도 아침에 벌떡벌떡 잘 일어납니다. 근데 난 아침에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마음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와 소망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움직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을 하게 되더라도 거룩한 목적을 앞에 두고 사셔야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기도할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도 이렇게 복권방이 있잖아요. 복권방 있잖아요. 복권방 이제 막 하다가 급표쌤한테 교회 지정이 좀 넉넉히 싫으면 복권을 사야 되겠지.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급표쌤이 하나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만도 되나봐요. 저는 그 5개를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만 파나봐요. 하나가 얼마인가요? 2,000원? 2,000원? 하나 사볼까봐요. 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거 된다는 확신은 없지만 왜 사요? 확신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기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에서 해주는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내는 돈, 복권 사러 내는 돈 갖고 다 나눠놓는 거거든요. 번호 6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6개 번호가 당첨될 거야 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내가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소한 바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빚 있는 사람은 뭐가 바람이겠어요? 빚을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사실 소소한 바람이잖아요. 애기들이 막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애기 때는 비행기 날아가면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인 거예요. 바람은 다 달라요. 넌 어떻게 저런 유치한 꿈을 꾸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은 조금 더 나아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더 나아지길 바랬는데 여러분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은혜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나 그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간 건 은혜입니다. 정말 고되고 힘들었던 생활들이 싫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대대로 소망대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임의대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컨트롤하실 때 여러분 안에 간사함을 빼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자 하는 걸 당연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귀하게, 사소한 것이라도 귀하게. 그건 자존감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값진 겁니다. 내게 얻어지는 것.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도 내게 특송할 마음도 있고, 내가 기도할 마음도 있고, 교회 봉사할 마음도 있고, 뭐 주의 종을 섬긴 마음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태기 한번 왔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아껴둬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니죠. 나왔으면요. 나온 안에서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된 거예요. 나왔으니까 끝났어요. 다른 기대와 소망이 어디로 가느냐? 현실 타협으로 갑니다. 애굽 빠져나왔으니 고생은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약속의 땅은 너무나 먼 얘기고, 가긴 갈 건데, 지금 당장, 뭐요? 마실 물과 고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뭐가요? 기대가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바람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봤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마실 물 달라고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툭 하면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왔냐 그러고. 아니, 살리려고 꺼내셨잖아요. 살리려고 이끌어냈는데 자꾸 툭 하면 죽이려고 한다고? 뭐예요? 기대와 소망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설마 굶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소풍 나가보시면 도시락 안 싸고 나가면 뭐 때문에 안 싸고 나가시겠어요? 굶겨버리려고? 카드 하나 가지고 나가면 다 되잖아요. 카드 하나 가지고 가면. 그러면 마트 가고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 가면 다 사줄 마음 있고 갔는데 애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굶기려고 그랬나 보다. 우리 내다버리려고 그랬나 보다. 애들 그러니까 불평해요. 첫 번째 휴게소 지나가면 절망하고요.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풀이 지쳐가지고 고단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것을 땅과 바꿉니까?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왜 이 땅에서 그 물 한 잔, 고기 한 입, 그것을 어떻게 그 가치를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늘의 것을 땅의 것과 바꾸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바람을 너무나 지나치게 어떻게 한 거예요? 현실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 전도할 때 적당히 선 걷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사업할 때 할 때도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너무 큰 꿈은 안 꿔요. 왜요? 저기 할까봐. 실망할까봐. 근데 여러분 어차피 안 된 거예요. 좀 큰 꿈을 가지고 하는 거죠. 큰 꿈을 가지고. 저희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지난번에 기도 부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에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전 리베라만 자기가 거래를 하는데 서울에 리베라가 본점이 있나 봐요. 호텔이. 내년에는 그거 재계약 시점이 되는데 그거 자기에게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바람의 사이즈를 조금 키워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애들 보면 너무 눈치 보는 아이들은요 어디 가도요 맨날 작은 거 골라요. 싼 거, 조그만 거. 효도인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요 부모가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을 마음이 있어요. 그럼요 때로는 나중에 내가 부모님께 갚아드리면 되지 하고 좀 크게 지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더니 믿음은 내가 원할 때마다 그것이 다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욕심이고요. 믿음은 감수하는 거예요. 뭐요? 부족한 것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넉넉하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넘치지 않아도 우린 자족할 줄 아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아니까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항상 막 지갑에 돈 이만큼 들어있고 통장에 막 돈 쌓여있고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현실적인 겁니까? 아니면 너무 막무가내적인 하늘을 날고 싶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지난번에 성경학교 때 너 꿈이 뭐야? 할 때 저는 도라에몽이 되는 거예요. 만화 캐릭터거든요. 도라에몽. 외계인인가요 걔는? 도라에몽이 되는 게 꿈이래요. 도라에몽 되게 초등학교 지금 3학년 됐는데 애기들이니까 그런 꿈 꿀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시는 건 아니겠죠. 너무 현실적이도 안 되지만 너무 좀 말도 안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현실적.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넘어서는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시도했잖아요. 물 위를 걷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한 번쯤은 그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매살 그러면 안 되지만 맨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하나님 아시죠? 저 한번 걸어봤잖아요. 오늘 배 안 가지고 갑니다. 그 물속을 그냥 걸어가면 물속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그때 한 번인 거예요. 한두 번. 여러분이 그 사이즈를 잘 감안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걸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바람은? 사도 바울의 바람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결국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주와 함께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늘적이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거룩하죠.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람은 내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조금 더 하늘로 올리자는 거예요. 주부에 보시면 계단 사진 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계단 위치 어디쯤 있는가 자꾸 소망을 어디로?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했어요. 이러려면 내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든 하겠다. 오늘 말씀이죠. 어떻게 하셔든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해야겠다.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나한테 해로운 것이구나.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왜 배설물이라고 정의했을까요? 아쉽지 않잖아요. 미련 없잖아요. 무슨 뭐 금반지 하나 먹고서 그거 찾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배설물에 미련 갖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혹 아이가 아프면 배변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뭘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뭐만 하겠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현실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실제 생각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수고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대충 맞은 게 아니라 죽도록 매맞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니까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어디 가도 다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해코지하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뭘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고된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아니 맨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맨날 매맞고 맨날 위험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치를 땅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뒀어요? 하늘의 소망을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현실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울의 영적인 차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자기들의 욕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한 감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전부 표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전부 행하시겠다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이제 여러분도 바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 자기 명예, 인기, 권력, 생각해보니 이런 것들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잘나게 하고 나를 인기 있게 하고 나를 유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얻는데 불편하구나. 나는 만족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결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애들은 노래만 땡 하고 나오면 어떤 가수인지 다 알죠? 요즘 무슨 방탄조끼 입은 애들도 막 유행이고요. IOI도 유행이고 AOI도 유행이고 이름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트와이스도 유행이고요. 저도 이름만 내려봤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근데 아이들은 몇 명, 누구, 그 다음에 파트는 누구, 리더는 누구, 댄스 담당은 누구, 막 죄다 알아요. 뭐가 거기에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심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부동산 이야기 하시는 분은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일 거고요. 옷 같은데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한테 관심 있으니까 다른 게 다 귀찮아요. 그런 거 아는 것도 귀찮고 내가 알았던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다 해로 여기는 거. 아우 야 저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스몰 라이프라 그래서 다 버리잖아요. 안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요즘에 뭐죠? 집안 정리사인가요? 뭐라 그러더라? 그 집안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면 그냥 집이 반 준다면서요? 결국 버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나는 못 버리는데 남이 버리면 아 그렇구나 해요. 나는 여태까지 못 버리고 막 수년 동안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돈 주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면 아 그래요? 그럼 버려요. 아니 그냥 버리면 돈도 안 듣고 버릴 거를 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다 버렸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너희들도 버리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린 못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드리고 나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나중에 그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건축해놓고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선사님가요? 이렇게 동네에 자기 신랑 앞으로 있던
그러니까 아저씨 앞으로 있던 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알았겠죠. 근데 뭐 먹고 살다 바쁘다 보니까 못 내려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법이 주인이 있는 땅이라도 주인이 거기에 부관심하고 누가 거기다 농작을 하면 뭐 7년인가 몇 년 농작을 하면 그게 그 사람 소유가 된다네요. 그래서 그거 뺏으려면 그거를 원상복구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뺏을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걸. 뭐 한 거예요? 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그 좋은 땅덩어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지금 갖고 있을 때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버리게 되거나 잃게 되거나 했을 때 무슨 생각 드시죠? 그때 있을 때 드리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예배드리고 좀 그때 돈 좀 모았을 때 헌금도 좀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좀 시간이 좀 남았을 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좀 그럴 걸. 나중에는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왜? 세상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이제 하늘만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니까 난 거기에만 집중할 거야.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가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에 유명할 때 혹시 물어봤어요. 기자가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마이클 잭슨 알죠? 아니요. 뉴키즈 온 더 블락이 전 세계를 히트했을 때 그때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뉴키즈 온 더 블락 안다 하시죠? 아니요. 그 친구들의 바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그것이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왜? 내 소망은 어디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면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의 태도. 잘 생각해보세요.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시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구원해보세요.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라고 가르쳐주셨잖아요. 근데 안 들려요 하나님? 안 들려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몰라요? 하나님 내 필요 몰라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뭔가를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약으신 분들 있죠. 왜 그 사람들 약다 그러죠? 절대 자기 손에 안 보거든요. 자기 실손만 차리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려고 안 해요. 물질적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시간적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주신다니까 보편적인 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것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아직 잡은 게 아니래요. 아직 분명한 게 아니고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잡으러 가야겠다. 붙들렸는데 지금은 질질 끌려가고 있다.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속력을 내서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고 싶어. 예수님의 방향에 맞추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았는데도 이미 얻은 게 아니야.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로도 부족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오늘은 그거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아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갔던 사도 바울도 이미 얻은 것 아니다. 아직이다 얘기하는데 우린 이미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때도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왜요? 기대와 소망을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땅의 것과 맞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정도면 그의 구원에 충분히 안심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긴장 상태. 제가 말씀드렸죠?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달란트, 10달란트 드릴게요. 거룩한 긴장 상태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준비. 땅 하기 전에 그 사이. 준비하면 왜 운동선수들 준비하면 이렇게 탁 바짝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제가 두 글자로. 이래서 가르칠 맛이 나요. 항상 새롭죠? 경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 기억나세요? 딴 교회에서 있는다. 딴 교회 다니나 봐요. 경건. 바울은 그 긴장 상태인 거예요. 혹 놓칠까봐. 내가 게을르면 또 놓쳐버릴까봐. 내가 조금 딴 생각하면 놓쳐버릴까봐. 내가 바라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확신을 놓칠까봐. 바울은 항상 긴장 상태, 경건의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도 이미 얻었다 선언하지 않았어요.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직이다. 난 나를 매일 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나는 그게 왜?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았으니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왕 내가 주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이끌지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함께하는 거죠. 뭐 옛날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들어보니까 시장 가면 할머니 가까이 못 오게 하신대요. 뭐 할아버지 이렇게 뒷짐지고 한참 가면 4-5번째 뒤에 할머니가 짐 들고 막 해요. 할아버지는 키도 크신데 그때 당시 170은 되시는데 할머니 키도 조그마하고 둥둥 부르는데 할머니가 쫓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동행입니까? 아니면 지옥 가기는 싫고 그냥 어떻게든 매달려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갈 때 경운기 타보셨어요? 저는 경운기 가끔 탔거든요. 어르신들이 가끔 태워주세요. 시골 초등학교 가다가 걸어가면 차비 사먹고 걸어가면 가다가 애들이 이렇게 오면 천천히 달려주시면 가방 딱 놓고 탁 올라타요. 근데 서울달달이라고 엔진 개조한 경운기가 나왔거든요. 그 오토바이 엔진을 달았어요. 그건 가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준 아저씨들은요 딱 속도를 딱 줄여줘요. 가방을 딱 올리면 그냥 가세요. 못 따라가요 그거. 그러면 에이 그러면 저쪽 가면 저기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아저씨가 가방 착착착 놓고 가요.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구할 사람 많은데. 근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아요. 아멘? 근데 버티기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왜 개가 힘들어요? 개복주라면? 도저히 안 되면 땡기거든요. 애초에 가까이 있었으면 그 아웃난 일이 없죠. 근데 하면 땡기잖아요. 한두 번은 땡기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다쳐요. 아파요. 잃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재정도 잃을 수 있고 관계도 잃을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렸을 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바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바라는 것이 하늘에 있다면 거기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바라는 것이 앞에 있다면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손 놓지 마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부르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것을 얻으시길 바라요. 아멘. 물 한 잔, 고기 한 입,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눈앞의 이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바라는 것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